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또 불완전함을 발견할 때 불안을 느낍니다. 불완전한 우리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완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을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가 그래 봤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안에 불완전함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불안해집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은 하늘의 척도이며 완전하려는 희망은 인간의 척도이다. 여기에 너무 함축적이어서 어떤 말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완전히 하늘의 척도이다라는 말에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완전은 하늘의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에 대한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만 우리가 완전하고 싶은 그 희망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척도인 이 완전함에 이룰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에 성소에서 제사 사명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이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이 사람들도 치명적인 그 원죄의 굴레,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를 우리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으로 그의 직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모세가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에 나아가서 너를 위해 제사를 먼저 드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제단에 나아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카라브라는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카라브는 가까이 나가다라는 명령형입니다. 가까이 나가라는. 카로브가 이제 가까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이 카라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자신들의 견해를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제단 가까이 나가라는 말이고, 이 말이 주는 뜻은 아론이 제단 가까이 있지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아론은 성막이 다 완성된 이후에도 제단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을까요? 랍비 라시가 그의 주석에서 자신에 대한 묵상, 이 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aron was ashamed and fearful of approaching the altar,
Moses said to him, Why are you ashamed? It was for this that you were chosen. 아론은 제단에 접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다.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당신이 선택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제사의 사명 때문에 당신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아론은 단순히 그냥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제단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은 그냥 성격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는 첫날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론의 마음 깊은 곳에는 깊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뭘까요? 1년 전이죠. 근 1년 전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그 사건에 거의 그것을 다 허용하면서 온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로 이끈 그 너무나 큰 우상 숭배의 죄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그는 이 대제사장 사명을 수행하는 첫날 마음 깊이 죄책감으로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다그쳐 물었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아론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들이 금을 4개로 가져왔기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참 치졸한 그러한 변명을 아론은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청문회를 했다면 이 황금송아지 사건 그 하나만으로도 그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비참한 에피소드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비참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이 황금송아지 사건. 이 사건에서 자신이 한 역할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속죄하라는 그 거룩한 사명 앞에 선 것입니다. 아론은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주저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 우상 숭배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설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위선자로 느껴져서 제단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머뭇거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입니다. 제단 가까이로 나아가 너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론의 이 시점에서의 아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속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아론의 그 연약함, 불완전함은 그가 대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 역사가였던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부터 해서 대를 이어서 이제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AD 70년까지 몇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83명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한 세대도 되지 못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물론 1차적인 이유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좀 더 원론적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 계통의 그 제사장 직분이 사라진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설교 초도에는 완전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는데요. 완벽, 완전. 우리가 사실 이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 완전하기를 원하고 더 완벽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좀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이 온전함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온전함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시스입니다. 이 말은 텔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헬라어. 텔로스에는 결국 또 목적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거기에 이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단 한 명의 제사장이 누구였을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와 상관없이 그냥 세습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실 때는 맹세를 통해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맹세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 언약에 대한 언약.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맹세입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없었나요? 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레위 계통과 상관없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으로 안 되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온전한 구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어떤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히 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당시에 존재했던 살렘 왕으로 나오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가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을까요?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답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냥 자동적으로 온전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결국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텔로스,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알고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해야 하는 그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로소 온전한 제물,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물건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물건을 만든 목적에 맞는 그 기능을 수행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룰 때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 그 적용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온전하게 되신 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주한이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향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서 안 됩니다. 세상의 시선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온전하다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한 실상, 그들의 죄인된 모습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 당시 소경과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이 온전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들은 온전하지 않았던 것을 당연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박한 간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소경이고 나는 보지 못하고 나는 지금 절름발이로 쩔뚝거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자로 완벽하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탄식, 그러한 나의 간구, 그래서 온전케 되고자 하는 나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팅카네인인데요. 이 말에는 중재하다, 변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중재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의 중재의 사역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그 텔로스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 그 텔로스라는 어원이 같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신약의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뚫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부르심을 위해 바울은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는 것,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궁극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정한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완전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완벽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게 여기는 그 지점, 더 완벽하게 이끌고 싶은 그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완벽주의가 나를 이끄는, 또 나와 내 자녀들을 이끄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살펴보았지만 온전함은 인간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척도인 것입니다. 내가 그 온전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온전함의 기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 완벽한 자로, 세상 기준으로 완벽한 자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그들을 온전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부모된 자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실 수 있는 이 대제사장, 영원하신 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텔로스를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자녀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배우자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에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을 발견해도 우리는 그리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그냥 그 연약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더 온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서로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했던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아론처럼 주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삶의 처소처소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천한 죄인인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제단 가까이 나아갔던 아론처럼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그 연약함에 그냥 머물러 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 그 텔로스,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온전함의 그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